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수면장애가 약 80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불면증입니다. 이 불면증은 이 환경이 우리에게 많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긴장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는요,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수면장애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건강보험공단이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더더욱 중장년층에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장년층이 많다는 것은 노후에 대한 걱정, 그리고 신체적인 노화에 따른 불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층의 불면은 바로 수면장애는 직장이나 어떤 취업, 미래에 대한 불안전한 것으로 인하여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수면 관련 시장이 연 1조에서 1.5천억의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요가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현대인의 질병의 상당 부분이 염려와 불안과 근심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흔히 스트레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두통 건수가 많아지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뒷골이 땡기고요. 또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되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여러 질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은 이러한 시장 규모를 보아서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다는 증거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요,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럼 근심이 뭔가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다, 마음이 상하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뜻이죠. 자,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아픈 것. 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답답하다는 말. 이것이 바로 근심이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한숨을 쉬며 한탄이 나오는 것을 말해서 내가 근심을 지금 많이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혼미한 상태, 혼란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런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럼 이 근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보면은 고린도 후서 7장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으며, 잠언서 17장 22절에는 보니까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근심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신앙이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찌된 연고인지요, 갈수록 근심거리가 많아진다고 하는 교우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인생살이가 복잡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힘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연조가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이 좋아져서 근심, 걱정에서 많이 좀 벗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근심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가인근심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가인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볼 대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근심, 걱정거리를 떨쳐버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만 하면 안 되고 삶 속에 이와 같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요, 나를 대신에 걱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너희 하나님이 계시는데 근심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대로라면은 근심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못 믿으니 하나님에 대한 불경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이나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근심할 이유가 없는데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의 책임과 사랑을 믿고 근심, 염려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육체에 있기 때문에 늘 근심의 시험이 찾아오고 있어요. 근심거리가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전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부터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 전에 우리는 근심아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비록 환경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내게 처한 일들이 내게 반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고 감사합니다. 반드시 내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임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로마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4장 19절과 21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90세에도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91세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95세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90세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이 변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라의 태가 없는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던 겁니다. 물론 그 믿음을 견고케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냐?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어요.
자, 어떤 미국 선교사 부인의 간증을 잠시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인이 폐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 부인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남편과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도 해보았습니다. 잠은 오지 아니하고요. 입으로 밥도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바닥에 굴려다니는 전도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는 그 글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이루어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또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어떤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뭐 바빠서 시간이 없다 그러고 자꾸 이래요. 요새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고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고, 예.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주어진 그 시간 속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니 바빠서 자꾸 이럽니다. 자,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온다면 하나님은 안 바쁘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잘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응? 이 말씀을 본 그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주님께 내 질병을 이제는 맡깁니다. 내가 죽어도 남편과 자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내 염려와 걱정, 근심도 우리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무엇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네. 자, 두 번째는요, 나의 거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뭐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걱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거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천국에는 빛나고 아름다운 집들과 온갖 좋은 것들로 많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저택들이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의 집은 건물이 엄청난 높이와 넓이와 길이에 거대한 집들이 있다고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6절 17절을 보니까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똑같은데요,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요새 청량법으로 계산하고 환산하니까 1,500마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마일은 몇 미터입니까? 보통 1,600m라 그럽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예.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찌 상상이 되겠습니까? 일본의 어느 건축가가요, 미래의 집이라고 아주 야심차게 설계를 했는데 그 높이가 2001m입니다. 그리고요, 층수는 500층입니다. 500층. 그런데 그 건물에 30만 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미래의 집이라고 야심차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심차게 거대한 집도요, 높이가 2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집들을 가지고 비교하면요, 예루살렘의 집과는 몇십 배, 몇백 배의 초라한 집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지 않습니까? 길바닥까지 황금보석으로 깔려있는 그곳에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나의 집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나머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썩어질 것에 근심하지 말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소망에 잘 말뚝을 박지 말고요, 저 천국을 영원한 집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근심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천사의 나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니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근심하지 말고요,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더욱 근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래서 믿음이 부유한 것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보배인 것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으로 굳게 해서 이 세상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가 내 귀에 크게 들려와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위하여 더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첫째는 나를 대신해서 걱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는 나의 거할 영원한 집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14장 13절에 보니까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반복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은 강조하는 건데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또 앞에 13절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은요, 부모가 대신 욕을 먹게 되는 것은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여러 가지 생각들로 방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쫓아가다가 멸망길로 가는 길들이 얼마나 허다히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모든 역경으로부터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세상이 어떠한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고 끝이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아쉬운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나의 변호인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자, 첫째는 나를 대신 걱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나의 거할 영원한 집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요. 그리고 천국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나의 변호인인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4장에 보면은요, 14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는 내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에요. 도와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 변호인이 있잖아요. 변호인은 뭡니까? 조력자 아닙니까? 예, 피고나 응고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변호인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내가 성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감으로 너희에게 더 유익한 자를 보내시는 것을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6.25 사변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들이 허다히 많았습니다. 지금 오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국군 두 사람이 황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도중에 목사님 섬겨주십시오. 피할 데가 없어서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 말고 군인들을 다락방에다, 원래 이제 교회를 보면은요, 이 옆으로 들어오는 문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면은 다락방이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 강단 위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숨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마침 이제 인민군이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두세 명이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목사 동무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거짓말 안 하겠지. 여기에 국군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목사님이 주여 그 말을 들을 때에 가슴이 덜컹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목사님이 예배 옛날에는 마룻바닥이 많았잖아요, 교회당이요. 그러니까 마루를 발로 쾅쾅 차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국군 두 사람을 숨겨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동무는 하나님을 이제 거짓말 할 거 아니고 목사 동무 믿고 간다고 나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좀 있어서 다락에서 국군 2명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거짓말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마루에다가 숨겨주지 않았다 그랬지. 어떻게 그래서 미안할 것 없이 잘 가라고 그렇게 했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할 일도 많으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부디부디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따지고 보면 근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근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심을 자꾸 뭡니까? 맡긴다 하면서도 근심을 제대로 못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맡겼다, 근심을 주께 맡겼다는 그 자체까지도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근심이 얼마나 죽음으로 가는, 신앙의 죽음이가 육체의 죽음으로 가는 함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분이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고요, 가벼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떠든지 짐을 가볍게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내려놓는 자가 정말로 뭡니까? 은혜를 잊고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삶의 의미를 좀 보람되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모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